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값진 것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냐고요? 날, 데이, 시간, 타임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이 날이 없다면, 우리에게 만약에 이 시간이 없다면, 바로 on that day, 바로 이 날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날 아름답고 행복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공기와 햇빛과 모든 것들을 허락한 약속의 축복의 풍성한 날들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날들은 전개되며 펼쳐지며 멋지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2022년도 이날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아름답고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날 2022년도 우리가 적어도 약속하신 말씀, 적어도 허락한 말씀 세 가지의 은혜가, 세 가지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무슨 복입니까? 본문 24절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 2022년도 이날 우리가 낙심하며 좌절하며 힘들어하며 아유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미치겠어요가 아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마다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기뻐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말 행복하기를 원해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고 또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있고 또 혹 그러하지 아니하고 혼자 있다 할지라도 저는 정말 여러분들 행복하기를 원해요. 어느 가정이건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오늘 현실 우리들은 그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교회가 가정이 사회가 이 땅 이 민족이 온갖 곳에서 아우성하며 시기 질투로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자들을 봐요. 저는 그런 분을 많이 만났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느 분이 돈도 많고 건물도 있어서 두 군데 세 군데 임대를 줘서 한 달에 수입이 들어오고 지금도 사업을 크게 해서 잘 살고 있고 아내도 모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무리 먹고 입을 것이 있어도 괴로워하며 한숨 짓는 그러한 모습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정신과 병원에 있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 세상에 부귀영화 다 있다 할지라도 바늘방석에 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들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그들의 웃음에는 진정한 웃음이 아니고 그 깊은 곳에는 한숨과 어둠이 항상 노리고 있어요. 안 돼. 오늘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 해도 이 즐거움과 기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너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내가 다시 말하는 너희는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고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는 항상 기뻐한다. 항상 즐거워한다. 왜 기뻐할 수 있냐고요? 왜 즐거워할 수 있냐고요? 바로 이 날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날이기에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보처럼 나를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나를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어렵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만드신 날, 정하신 날, 창조한 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만드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든 거라면 잘못될 수 있고 사람이 한 거라면 잘못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날이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좌지우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네. 완벽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시하게 사람이 만든 것처럼 잘못되고 무너지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힘들어요?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2022년도 하나님이 세우신 날이라는 것을 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 아멘이죠? 사람이 만든 거는요, 잘못될 수 있고 망가질 수도 있어요. 사람은 살다 보면은 흔한 말로 우연히 당신과 내가 만났고 우연이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정확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우연히 하다가 누굴 만났고 우연히 하다가 어떻게 재수가 좋아서 뭐 잘 됐고, 이건 세상 사는 얘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2022년도가 밝았고, 정확하게 아침에 해가 떴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정확하게 겨울이 왔고 눈이 오고, 정확합니다. 우연한 것은 불규칙해요. 우연한 것은 말 그대로 어떻게 하다 보면 될 수도 있겠고 안 될 수도 있겠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우연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정확하다고요. 1.1획도 변함이 없이 정확하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것들이 정확한 원리와 질서와 규칙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도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연히 우리가 이렇게 살고 밥 먹고 소화 아니에요. 정확한 질서에 의해서 우리가 몸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린이 알아서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것 만들으셨고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허락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주가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가 있다.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어떻게?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아멘. 내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니까. 사람이 만든 건 잘못될 수 있고 망가질 수 있어요. 내가 한 것은 불완전해요. 어떠한 사람이건 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날,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날 예비하셨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승리케 하셨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 치료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평강 주시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날도 2022년 하루하루 삶 가운데에 주님이 일할 것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날마다의 순간순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속아서 아이고 오늘 힘들어요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마귀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창조한 날, 하나님이 허락한 날 멋지게 기뻐 즐거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움의 삶, 기쁨의 삶,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또 뭡니까?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2022년도 이제 우리는 구원하소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구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해방입니다. 해방. 구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해결입니다. 해결. 해결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해결되었습니까? 죄가 해결된 겁니다. 아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죄인으로 살면서 죄책감 속에 우울증에 괴로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자유함과 평안함과 의인된 모습으로 당당하게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어깨를 펴고 얼굴을 들고 머리를 들고 나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인들은 고개 숙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죄의 문제 누가?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그 아들 하시겠고. 예수의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왜? 하나님은 죄 없는 분, 예수님은 죄 없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로부터 해결받았고 죄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와 나라는 모든 자 죄로부터 해결받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2022년도 나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제 나와 함께 사는 모든 가족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 우리의 모든 집이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질지어다. 죄로부터 해방합니다. 더 나가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현재 구원받은 삶입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삶은 사탄 마귀가 계속 어려움을 주며 고난 주며 힘들게 하며 죄악 가운데에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지금도 우리가 병들어하며 힘들어하는 모든 신음하는 것들은 아직도 사탄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모든 사단으로부터 해방된, 마귀로부터 해방된, 그래서 오늘 시간도 괴로워하지 않고 즐거움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로부터 해방, 현재 사단으로부터의 해방, 현재적 구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바로 우리를 모든 어두움과 가난과 고난과 질병, 마귀의 일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오늘 시간도 마귀의 일 뭡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하며 속이며 힘들게 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며 여러 가지 가난과 고난과 병모와 낙심스가 하고 있는 모든 이런 마귀의 일에서부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어둠의 사단 마귀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바로 현재적 구원입니다. 그때 우리는 현재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모든 마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마귀의 일 떠나가, 마귀의 사탄의 일에는 넘어지지 아니하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현재 어려워요? 힘들어요?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현재도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덤벼듭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고 날마다 마귀를 멸하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자유함을 누리는 현재적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구원받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원 죄로부터 해방, 현재의 구원 사탄 마귀로부터 해방. 근데 미래 우리는 80, 90, 100년 되면 이 세상 끝나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요. 나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이러한 부모로부터 받은 이 생명은 끝나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 다시 살아납니다. 미래적 부활입니다. 미래적 구원입니다. 우리 미래는 모두가 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인데 죄 해결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피로 말미암아.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다?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이것이 바로 미래적 구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지만 우리의 현재는 100년이면 다 끝납니다. 우리의 미래,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이 아니고 죄의 문제,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 피로 제사받았기 때문에 현재 삶 속에 마귀의 일을 멸해서 현재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 살아갈 수가 있고, 미래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는 영생, 영원한 생명.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영원히 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오늘 시간도 뭡니까? 이제 구원하니 뭡니까? 우리가 구원하게 하옵소서. 2022년도 우리 모두 완벽한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임합니다. 나와 함께 우리의 가족, 우리 모든 자를 구원케 하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뭡니까?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현재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배고픔과 질병과 온갖 것들 사탄이 방해하며 마귀가 방해합니다. 그러나 모든 마귀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를 멸하게 하심으로 예수 때문에 우리가 현재적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미래의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가 해결되었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바로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래의 완벽한, 바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우리도 영원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죄, 현재의 사탄의 세력, 미래의 죽음까지 완벽하게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하신 이것이 바로 완벽한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면서도 현재만 생각하고 아니면 미래의 천국 같기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과거, 현재 완벽한 영원한 구원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역사가 2022년도 우리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자, 본문에서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 예수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이야기해서 다시 한번 25절 본문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구원입니다. 계속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그렇습니다. 구원과 함께 형통입니다. 2022년도 구원과 함께 또 하나 뭡니까? 형통입니다.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형통한 삶이 이루어질지어다. 형통이란 말은 잘 알다시피 사전적인 언어로 살펴보면 뭡니까? 모든 일들이 당신이 생각하는 뜻과 같이 잘 되어지고 풀리고,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모든 것들이 잘 풀리고 열리고 잘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실의 모든 문제가 잘 풀리는 그런 것이 형통입니다. 오늘도 얽혀 모든 것 잘 풀릴지어다. 지금도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워요? 꼬였어요? 막혔어요? 풀릴지어다. 열릴지어다. 뚫릴지어다. 형통할지어다. 바로 형통케 하옵소서. 형통한 2022년도 될지어다. 이같이 형통은 뭡니까? 우리의 문제가 다 풀리고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형통한 것은 뭐냐? 이와 같이 현재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는 것이 형통이지만 또 하나의 형통의 의미를 살펴보면 뭡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잘 풀렸어요. 잘 해결되었어요. 잘 열렸어요. 다 풀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근데 그러한 문제, 어려움과 고난, 역경이 올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어떻게 실망하지 않는 것, 좌절하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주저앉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형통한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것도 형통이지만 문제가 있어도 no problem.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형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그 문제가 풀려서 형통해요. 근데 여전히 또 문제가 닥쳐와요. 또 겨울이 오고 또 여름이 오고 또 환란이 오고. 금년도 코로나 3년차예요. 3년차. 1년 2년차를 지나고 3년차를 맞이하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대학생활이 아니에요. 학교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 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잘 풀리는 것도 형통이지만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문제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고요. 알아요? 뭐가 문제예요? 요셉도 어떤 일이 봐도 문제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이게 형통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치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뭐 그래 힘들어하고 주저앉아가지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이 문제가 안 풀리느냐고. 이 사람아, 형통한 것이 뭐냐? 문제가 없는 것도 형통이지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주님이랄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게 형통이라고요. 저는 언제든지 내 삶의 현장 속에 꼬인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꼬여도 그것 때문에 또 나갈 길을 찾고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형통의 삶을 나갑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3절을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이 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코로나가 왔어요. 미러클련이 왔어요.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 중에도 내가 즐거워한다. 낙심치 아니하고 요셉처럼, 바울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아브람처럼 어떤 시련이 와도 시험이 와도 나는 나간다.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근데 뭐 그래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망하고 좌절해가지고 안 돼요, 못해요, 힘들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형통이란 문제가 없는 것도 형통이지만 문제가 왔을 때에 어떻게 좀 설 수 있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며 그 환난 때문에, 문제 때문에 오히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이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형통한 방법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냐고요? 아니 문제가 오면 당연히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돼? 안 돼. 방법이 뭡니까? 말씀 봅시다.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문제가 와도 괜찮아. 그 문제가 어렵게 안 느껴져.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걱정이 안 생겨. 이해가 돼요? 말씀이 있으니까 걱정이 안 돼. 코로나가 와도 걱정이 안 돼.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안 돼. 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일하실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계속해서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의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오직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그리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하든지 형통한 은혜 임할지어다. 역대상 22장 13절입니다. 그때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규례, 명령하신 모든 말씀의 규례 법들을 삼가 잘 행하며 형통하고,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렵지 아니하고 놀라지 않고. 여러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형통합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아니,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아니, 지금 내가 현재 잘 되는 것도 형통이지만 문제가 있어도, 꼬인 것이 있어도 괜찮다니까요.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왜? 말씀이 있으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이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에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형통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다. 2022년도 또 여전히 내 앞에 온갖 문제가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형통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형통의 모든 문제를 극히 해결하는 놀란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날마다 형통한 삶을 2022년도도 허락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2022년도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허락한 날, 이날 즐겁고 기뻐하며 더 나아가서 형통함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본문 26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오늘 시간도 주 이름으로 출입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2022년도 복이 있으며, 여러분 가정 속에 복이 있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 속에 복이 있으며. 아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 모든 닿는 손길마다 바로 복이 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 이름으로 나갈 때에 직장 갈 때도 주 이름으로 나가며, 회사 갈 때도 주 이름을 행하며, 사업을 할 때도 주 이름을 행하며, 아침에 누울 때도 주 이름을 행하며, 저녁에 주 이름으로 오가는 모든 자들마다 복이 있으며, 이러한 복이 임할지어다. 복된 우리의 가정,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어떻게 축복하였도다.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근데 이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장소가 중요합니다. 시험 보려면 학교로 가야 됩니다. 시험장으로 가야 됩니다. 운동을 하려면 운동장에 나가야 됩니다. 경기장에 가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소 없이 막 하는 거는 미안하지만 용서하세요. 개예요, 개. 개는 장소가 없어. 아무 데서나. 그래서 우리가 개를 비춰서 욕을 하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애완견 키우는 강아지 말고 옛날 우리 시골 어렸을 때 있는 그 개예요. 아무 데서나 싸고 먹고, 아무 데서나 교미하고, 아무 데서나 놀라고 이래요. 요즘에 점점점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젊은 아이들 아무 데서나 같이 포옹하고 키스하고, 이거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속된 말로 개 같은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소가 몰라요. 이게 심각해. 아무 데서나 살인하고, 아무 데서나 간음하고, 아무 데서나. 장소가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뭐냐? 내가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어디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 모두가 여호와 이름으로 주 이름으로 나가서 직장마다 삶마다 가는 곳마다 복이 있는 자여 더 나가서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하도다. 여호와의 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 여호와의 집에서 주의 전을 더 가까이 하며 주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전과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오지만 일찍 오고 또 주님 앞에 더 있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결단을 하십시오. 2022년도 내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주일 오후 예배도 더 나가서 내가 수요일 예배도 내가 금요일 예배도 아니 내가 새벽 예배도 내가 철야 예배도 내가 언제라도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빼앗습니다. 시간을 빼앗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 제가 어렸을 때에 또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침에 학교 가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학생들로 하여금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게 하고 보냈어요. 기억하시나요? 옛날에는 아침에 출근할 때 기도뿐 아니라 퇴근하면서 교회 들려서 기도하게 했어요. 어떤 사람 아침에 출근할 때 아침 일찍 교회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아침밥 먹고 출근하기도 했어요. 학생들이 학교 갈 때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방 들고 기도하고 왔어요. 그 다음에 끝나고 집에 가면서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왔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예 흔적조차 없어요. 예배 시간에도 오기 힘들어요. 예배 시간 맞춰 오기도 힘든 이 시대 됐어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집에서 어떻게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이 바로 축복의 장소입니다. 시편 122편 1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올라가려면 땀이 나고 힘듭니다. 근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어떻게 했도다? 기뻐하였도다. 아멘. 열왕기상 8장 29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이 주의 전에 있다. 바로 이곳 그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 주야로 주의 전을 지키고 보고 있으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주의 전에서 비는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주야로 지키기 때문에 들으시고 보시고, 물론 집에서 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의 전에 여호와의 눈이 주야로 떠나지 아니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는 모든 걸 들으시고 30절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바로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주야로 눈과 모든 것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들으시고 바로 사해 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데 오늘날 성전의 가치가 자꾸 폄하되어지고 사탄 마귀는 유혹하면서 교회전을 떠나게 하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지금 우리 현대사를 끌고 있는, 속지 마세요. 말씀은 정확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야가 주의 전을 떠나지 않고 지키시는 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주일이고 내일 3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자유롭게 주의 전을 찾아오십시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은 자유롭게 아침이 되건 점심이 되건 저녁이 되건 새벽이 되건 한밤이 되건 가족과 함께 올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이곳에 오셔서 불을 켜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같이 가족과 함께 찬송을 하세요.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으세요. 가족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가족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세요. 10분을 해도 좋고 1시간도 좋고 자유롭게 하십시오. 정해놓은 시간 없습니다. 자유로운 시간에 자유롭게 오셔서 가족이 3명이면 3명 다 좋아하는 찬송을 부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하나만 부를 수도 있겠고 자유롭게 찬송하시고, 또 말씀을 좋아하는 것 아무도 읽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뽑힌 말씀 못 뽑은 사람 오늘 말씀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뽑아서 그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해도 좋고 그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주의 전에서 이곳에 올라와서 제대로 올라서 무릎 꿇고 올라서서 같이 다마시기는 얼마 되건 가족과 함께 말씀을 보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같이 나누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가족과 함께
나가서 드시든 아니면 통닭을 시켜 먹든 피자를 시켜 먹든 자유롭게 팥빙수를 시켜 먹든 자유롭게 식사를 하시고, 안 해도 되고 집에 가서 드셔도 되고, 그러면 아이들은 학생들은 먹는 재미로 올 수도 있고, 어떤 명이 됐건 그것이 나중에 커서 뭡니까? 추억이 되고 기억이 됩니다. 아름다운 영적 추억. 여러분들 우리 자녀에게 어떤 추억을 주겠어요? 크리스마스 때의 크리스마스 캐롤의 추억도 없습니다. 성탄절에 연극했던 추억도 없습니다. 새벽 성도는 그런 추억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추억은 뭡니까? 크리스마스 때 먹고 마시고 집에서 싸움질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오락이나 했고, 그것만 봤지 뭐가 있어요? 영적인 경험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렸을 때의 영적으로 크리스마스 성탄 그걸 하며 찬송을 하며 새벽송을 돌며 주예전에서 아침에 저녁에 오가면서 들렸던 그 추억도 있어서 이 믿음 지킬 수 있지만 우리 자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번 한 주간 1월 첫째 주간 자유롭게 나와서 하십시오. 내가 노트를 놓겠습니다. 노트에 왔다 가시면 쓰든지 아니면 놓고 필요 없어요. 찍어가지고 가져서 사진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올리세요. 인증샷으로. 인간 가족들한 거 찍어가지고 인증샷으로 우리 교회 카톡에 올리세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모두가 보는 우리 교회 그룹 채팅에 다 올리세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해서, 그래서 가족과 함께 2022년 새해를 말씀 문장에서 왜 여호와께서 이곳에 주야로 지키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자해되고 우리는 바빠서 가야 되지만 하나님은 주야로 밤과 낮 항상 이곳을 지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아멘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함께 행하십시오. 시간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다 있습니다. 언제든지 있어요. 일주일 내내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주예전에서 바로 하늘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십시오. 잘하는 말씀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습니다. 주의 궁정 주예전에서 한 날 단 하루가 있어도 다른 곳에서 첫날 있어도 하루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아무리 부귀영화 누려도 그 첫날보다 바로 주예전에서 있는 한 날이 낫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차라리 문지기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문지기로 있다 할지라도 바로 악인의 장막에서 의리의리하게 잘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이게 더 좋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교육적 의미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2020년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형편을 주님 아십니다. 기억하옵소서. 오늘 광고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겁니다. 다 2022년도 기도 제목 해야 될 걸 쓸 겁니다. 그럼 제가 어디에서 주의 전에서 새벽마다 제가 보고 기도할 겁니다. 다 쓰십시오. 그걸 좀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제가 빨리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쓰시고 다 주세요. 제가 새벽에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주의 전에서. 저는 이 약속의 말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시고 여러분 그거 쓴 거 가지고 집에 가서 할 수 있지만 주의 전에서 항상 놓고 제가 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주의 전인데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여호와의 이름 오는 자가 복이 있고 바로 여호와의 전에서 성전에서 내가 축복하였도다. 2022년도 우리가 더 주께로 나와서 주의 전에서 이와 같이 축복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저는 마지막 이제 이 축복의 말씀으로 2022년도 새해 첫 주일 신년에 감사하면서 축복하는 말씀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시편 말씀 본문이 있지만 다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그렇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알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것,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위하여 또 이렇게 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온갖 교통사고, 온갖 질병, 온갖 위험이 도사리는 이때에
코로나로 불안, 초조, 염려, 걱정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바로 너를 지키시기로 한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여호와가 그의 얼굴을 비추사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은혜가 되게 하시고 교회 와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봉사에도 말씀도 날마다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도 은혜가 임할지어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받는 은혜의 축복의 삶 날마다 이야기하면 고백하면 은혜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이제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모든 것이 평화로 이루어지는 평안의 축복이 이루어질지어다. 2022년도 밝았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축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27절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습니다.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니까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축복하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붙잡고 제가 기도합니다. 매월 첫째 주일날 성찬하면서 축복합니다. 또 금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름을 다 써서 내주시면 그 기도 제목 금년도에 이루어질 거며 2022년도에 해결할 문제,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가 됐건 가정의 문제가 되었건 직장사업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루시고 나는 선포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순종했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 병아리가 쪼았을 때에 어미닭이 쪼면서 알이 깨져서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뒤가 맞아야 됩니다. 엄마가 쫀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병아리가 쫀다 되는 것이 아니라 병아리가 안에서 쪼고 밖에서 엄마가 쪼고 그랬을 때에 병아리 새 생명은 탄생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고 저는 주 이름으로 주의 전에서 기도원이 아니고 집이 아니고 들이 아니고 바로 주의 전에서 날마다 매일같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놀란 기적의 간증의 축복의 2022년 될지어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평강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허락한 세 가지의 축복 그대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 또 즐거움에 기뻐하는 역사 또 아버지여 이제 한마디로 해서 형통한 역사 이제 여호와 집에서 축복받는 놀란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역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나의 손 믿음의 손이 되게 하시고 순종의 손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평강도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 닿는 것마다 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마다 주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내 아내를 닿으면 아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남편을 닿으면 남편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 자녀에게 손을 대면 자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직장 사람들에게 손을 대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형통한 역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